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셀 교수가 아주 간단한 주제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달콤한 이 마시멜로 사탕을 눈앞에 둔 아이들이 15분을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좀 이상한 그런 연구죠. 미셀 교수는 15분을 이 아이들이 기다리면 마시멜로 이 사탕을 2배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이제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마시멜로를 금방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이 15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미셀 교수는 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관찰을 하는데요. 결과는 이 15분을 기다리기에 성공한 아이들이 이 학업 성취도나 또 사회성이나 여러 면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인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삶의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앙 수준을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 잘 참느냐 하는 겁니다. 인내심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참고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실제로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 차이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의 시계만 자꾸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는 왜 빨리 흘러가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서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처럼 초침, 분침, 시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한마디로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견치 못한 여러 가지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같은 역경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여러 가지 역경 상황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들도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 줄 압니다. 세찬 고통의 바람이 휘몰아쳐 올 때 인생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넘어짐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의 순간이 찾아올 때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역경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익어져 왔고 조금이나마 성숙해 왔고 더 견고한 생으로 단련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확 드러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고,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한마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으로서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말과 행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인데 경건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실을 함부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좀 의심해 봐도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야고보서는 이 박해받는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인내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라는 말로 야고보서가 시작되는데, 오늘 5장 이 끝 맺는 어떤 결론을 맺는 이 중심 메시지 역시도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라. 야고보서 시작도 인내하라로 시작해서 인내하라는 말로 야고보서가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동, 믿음의 덕목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길이 참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실상은 전혀 진전이 없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한 1, 2년 정도로 끝난다면 그래도 누구나 좀 이렇게 참으며 견디어 볼 만한데, 어떤 사람은 길게는 10년, 20년, 30년이 넘어도 여전히 진전이 없을 때 사람들은 지치고 또 내려놓고 싶고, 심한 경우는 믿음 생활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참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임을,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길이 참으라는 표현이 7절, 8절 그리고 10절까지 3번 나와요. 오래 참음도 같은 표현이고 11절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에요. 이 짧은 몇 절 안에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표현이 무려 6회나 반복되는 걸 봐요. 6번이나 반복돼요.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학자 한 분이 인생살이, 일상생활 모든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94% 정도가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전체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도록 열심히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기다리고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이 좀 이 대박 터지기를 기다리고, 또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기다려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자라나기를 기다려요. 우리는 오늘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해놓고도 기다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월급도 작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갈등도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기다리면 또 좋은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든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영국 속담에 결혼은 인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답니다. 결혼은 3주 동안은 서로 뜨겁게 불타서 좋아하고 3개월 동안은 사랑을 하는데 3년 동안은 서로 조율하면서 아주 신나게 싸운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년 이상은 참고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30년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요즘은 긴 세월, 3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저도 결혼한 지 30년입니다. 아직도 살아가야 되죠. 얼마나 건강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들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솔직하게 내 마음에 꼭 맞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평생의 반려자로 붙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선물임을 믿고, 맞다고 믿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어떤 모델들을, 청사진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조금씩 조율해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의 지점 같은 모델과 같은 가정을 힘차게 만들어 가다가 어느 날 호련히 진짜 천국,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참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 사도는 고난받는 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간만 기다리면 확실한 열매, 내 인생을 모두 걸 만한 결과가 맺힐 것이 보장된 것을 들어서 알고 믿음으로 보아서 아는 상태의 인내입니다. 좀 어렵죠? 성도가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인내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그냥 어느 날 좋은 날 올 거야,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법과 길이 없어서 그냥 버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된 우리가 길게 참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분명한 확신과 근거와 소망을 가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의 강림입니다. 주의 강림. 오늘 8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보시죠. 함께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면 7절에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 그랬고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문 밖에 서 계신다. 누가요? 재림의 주님이. 임박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강림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 그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진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는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까지 고난 중에도 인내로, 길이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참고 인내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 오늘 분명히 7절에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들 요즘은 그 농업이 그래도 조금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예전만큼,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고생은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농사는 농사입니다. 농부는 여전히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이 접하게 되는 이 쌀로 밥을 지어 먹기까지 그 과정, 여러분 예전에 보면 초봄에 작은 비닐을 덮어서 벽실을 모판에 뿌리게 되죠. 모판에서 벼가 싹 튀우면서 자랍니다. 6월 초쯤 되면 이제 모를 뽑아서 묶습니다. 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모내기 논에다가 이미 모내기 할 준비를 한 서리질로 갈아놓은 모내기 논에 던집니다. 던져진 모를 동네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날을 잡아서 오늘은 이 논, 내일은 옆집의 논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를 그냥 갖다 막 심는 게 아니라 줄을 대서 오와 열을 맞춰서 심습니다. 오만 심으면 끝납니까? 모내기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물대기에 늘 신경 써야 돼요. 새벽기도 마치면 저희 그 부모님과 또는 형님이 들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아요.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면 논에 물을 대러 갔다 온다고.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물대기에 늘 신경 써야 돼요. 그 끝이 아니죠.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을 또 뿌려야 됩니다. 더운 날 농약을 냄새 맡으면서 뿌려야 되는 것은 이 농부들의 최고의 고통입니다. 틈틈이 논에서 이 피와 같은 이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 비로소 이제 벼가 익어서 배에서 말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벼가 마르면 다시 묶어서 뭐 합니까? 타작을 합니다. 또 타작한 건 뭐 합니까? 자리를 깔고 또 말려야 됩니다. 말린 게 끝이 아니죠. 방앗간으로 싣고 가서 이 껍질을 벗기는 도정 작업을, 쌀결을 벗기는 도정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쌀이 이제 부대에 담겨지는 거예요. 부대에 담겨져서 비로소 우리가 솥에 넣어서 밥솥에 넣어서 밥 지을 수 있는 쌀이 돼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서 농사 지으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수지가 잘 개발되어져서 뭐 이 계량 사업이 잘 되어 있는 농지는 상관없지만, 예전에 보면 천수답이라 그러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가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모내기를 해놓았더라도 바짝 타버리는 그런 천수답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그 농토가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있지만 그 요단강은 우리 한강에 비하면 그냥 작은 하천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조금 범람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늘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그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싹이 나도록 하는 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뭡니까? 이 늦은 비가 와야지 곡식이 잘 연걸어서 이제 추수할 그런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 농부가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가을에 추수 때에 황금 물결을 이룰 들판을 생각하면서 농부들은 그 고난의 긴 시간을 길이 참아서 견뎌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 역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함부로 누구를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원망은 결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지 못합니다. 원망하면 속은 잠시 동안 후련할지 몰라도 고난을 결코 이기게 해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당할 때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입을 함부로 이렇게 말을 뱉으면서 원망을 많이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CBS 간증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이 프로그램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정말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원망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CBS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올 수 있는 인물이 되었지만 분명한 하나는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기도 응답받고 소원을 이루는 문제를 뛰어넘더라도 내가 살아서 그 결말과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보장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오래 참고 원망치 않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들을 이겨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원망하고 투덜거리면 고난을 이기지 못한 자는 바로 책망을 받거나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을 견딜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8절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 중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현실은 비록 너무나 견디기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분명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인내의 경건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름으로써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어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극심한 고난을 겪지 않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들 모두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들어보라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손발과 목이 완전 쇠고랑에 착고에 채워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요. 온몸이 마비되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는 물은 없고 진흙탕인 웅덩이에 던져져서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그 구덩이를 덮어옵니다.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애굽에 강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았든지 그는 눈물로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에게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썬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고통의 중에 예레미야의 에가서에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절규하는 눈물의 외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씩이나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거리를 다니면서 외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옷을 벗은 채로 도저히 순종하기 힘드는 그러한 순간이지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칼을 피해 가지고 로뎀 이 나무가 있는 호렙 광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 예가 있는데요, 욥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잘 알지요. 욥이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는데 한날 동시에 그 10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기와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처음에는 위로를 좀 했는데 나중에는 너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서 욥을 몰아붙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것과 같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 고난을 참고 인내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갑절에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혹시 절망의 때에, 고난의 때에 변화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냥 믿음 가지고 엎드려서, 바람이 불면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태풍이 부는데 나는 날아가지 않는다 하면서 꿋꿋하게 서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역사하셔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내의 결말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고난받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선지자와 욥을 제시하면서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오래 참았습니다. 10절에 있는 대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본받으라 이 뜻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는 겁니다. 길이 참으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이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 중에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지자들, 이 선진들의 모든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길이 참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해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는 고난 받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고통이 올 때 성도가 그 고통을 이길 최고의 무기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흙이 가득한 웅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했습니다. 벗은 몸과 발로 다니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 당할 때 필수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혼의 호흡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분들이 많아요.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가 두려워서,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집에서 어떤 분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는 눈 감았다가 기도한답니다. 그 기도로 영혼의 호흡이 이어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 이길 수 있는데, 어떤 고난 속에서 투덜거리지 말아야 되는데, 남 탓하며 원망하지 말고 침묵하시되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인내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떼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요즘에 우리 성호교회 안에도 육신에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 중인 분들이 많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늘 어디가 아프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듣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 들거나 연약해질 때 우리는 병원을 찾아야 되고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을 찾는 것보다, 약을 먹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수술 받고, 기도하고 약을 드시고, 기도하고 할 때 그 모든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우리에게 약을 허락하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 기도하고 약 먹는 것과 기도 안 하고 약 먹는 것,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고 약을 드셔야죠.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질병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소낙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미 엘리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지요. 물질로 인하여, 또 자녀들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고난도 찾아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러시아의 청년들이 지금 군 동원령이 내려져서 예비군들이 이제 강제 동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터로 가면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과 헤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국가적인 위기도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찾아와요.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올라가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의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국회의원의 자리를 뺏길까 봐 당론에 의해서 기회를 보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우리 기독교의 눈치를 보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강단에서 더 이상 외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징벌적 벌금을 문다고 그래요. 20만 불, 30만 불에 25만 불, 30만 불에 벌금을 묻는,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발언할 때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의 벌금을 낸다고 했을 때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도 손해봤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이 집단 소송을 하면 수억을 넘는 보상금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강단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뒤에 담대하게 벌금 물어가면서 끝까지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당합니다. 고난 당할 때 왜 나만 고난 당하냐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이기고 극복하느냐. 욥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고난을 이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 성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품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당당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변장된 위장된 축복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또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는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영원한 저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잠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대로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함 치시는 메가폰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어 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주무시고만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오히려 격려하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살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 믿음으로 길이 참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의 경건의 본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서는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